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고 계셨던 바이올라 웰덴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 가정에는 4살 된 남자아이가 있었고요. 이 아이는 아주 총명했습니다. 집중력도 많이 뛰어났습니다. 엄마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고 감탄했어요. 아이가 아주 똑똑하고 착하네. 엄마를 칭찬했고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이유를 조금 있다가 알게 됩니다.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애기 엄마가 많이 바빴어요. 거실도 정리해야 되고 차도 끓여야 되고 과일도 깎아야죠. 엄마가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4살 된 이 아이가 자기 방에서 책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더니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지금 많이 바빠. 목사님이 오셨잖아. 일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물어봐. 넣어서 들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소파로 왔어요. 그러더니 다정하게 아이가 물은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신방 오셨습니다. 목사님 옆에 계시고요. 그런데도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엄마가 이제 물은 것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알겠다는 그런 신호를 하고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엄마가 이제 차도 내오고 과일도 내왔어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물은 것을 그렇게 다정하게 설명해 주십니까? 그러자 아이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묻는 질문은 이번이 딱 한 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묻는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다시 그것에 대해 묻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아이가 묻는 질문에는 반드시 꼭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애기 엄마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엄마는 아이를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지 아십니까?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굉장한 분이세요. 100만 명, 엄청나죠. 19세기의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께서 전도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디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2사람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어른 2사람의 어린아이 하나를 전도하셨군요. 그러자 무디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른 2사람, 어린아이 하나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 두 사람의 어른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른은 인생의 절반을 살았기 때문에 반쪽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다 반쪽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전도한 사람은 두 사람 반입니다. 어린아이 두 사람의 반쪽, 어른 한 사람. 이거 보면 참 이 무디 목사님도 얼마나 어린아이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어린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삶이 고단했어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성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혹시 저들이 숫자가 많아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악한 바로가 아주 못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바로가 너무너무 악하죠.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태어날 때에 헤롯 대왕이 이런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거예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할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가 모세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가 잘생겼어요. 울음소리가 컸습니다. 3개월을 숨겼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다른 히브리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자기 아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부모들은 아들을 낳으면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들을 물에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틀렸습니다.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 모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그 아이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이 아이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일강에 띄웠어요. 아이의 생명을 부모가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 소유가 부모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나일강으로 보냈습니다.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날강에 띄어진 갈대상자를 보았습니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열어보았더니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한눈에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왕자로 키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애굽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애굽의 경제를 배웠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정서를 터득했습니다. 나중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출애굽을 감당하는 인류 최고의 리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므람과 요게벳보다 더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죠. 가장 적게는 얼마입니까? 500명. 최소가 500명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얼마였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만 왔겠어요? 애들도 왔지요. 여성들도 왔지요. 노인들도 왔지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는 약 2만 명 이상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그때에 엄마들이 오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어머니들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 한번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예수님이 한번 안으시고 복을 좀 빌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어머니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 뒤쪽에서부터 큰 그 사람의 사이를 비집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그 엄마들을 향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른들을 상대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고 바쁘십니다. 아이들을 대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어머니들, 돌아가세요. 꾸짖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는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복잡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다 불러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왜 이 아이들을 축복하셨을까? 왜 축복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이들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이들도 주사함 받아야 돼요.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참 대단한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아멘. 이거 앞장에서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뭐냐?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하고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잘해주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거야. 반대로 어린아이를 때려 학대해, 그건 나 때리는 거다. 나를 학대하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2절에는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동일시한 그 정도로 소중하니 그런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실족하게 해가지고 아이를 넘어지게 해가지고 연자 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죽으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애들 실족하지 않게 한 사람 있습니까? 애들 마음에 좀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 다 연자 맷돌 메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바다에 빠져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아이가 소중하고 아이들이 귀하니까 아이들을 막대하지 말아라. 그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마라. 넘어지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을까? 아이들도 여러분 어른들처럼 동일하게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이들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잘 믿어요. 더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고, 우리 어른들은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어른들은 믿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야, 이런 고백을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 돼가지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야,
참 이건 기적이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 믿죠. 자기 지식 믿어요. 또 자기 생각 따라 살고, 자기 소견 따라 살고, 자기 주관과 관점 따라 살고.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맞습니다, 내가 정말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면서 여러분의 것을 다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안드레와 야고보처럼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아버지 뒤로 하고. 여러분, 예수님 쫓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소견 따라 살려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나를 쪼개신 거예요. 나를 부수신 거예요. 나를 가르신 거예요. 또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붙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미 세상으로 가버렸고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때와 먼지가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지식도 많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더 잘 들어요. 더 잘 믿어요. 이 아이들이 구원받기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하나님 교회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고 높여지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이들도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부모들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 달라요.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예요, 에서와 야곱.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야곱이 뒤에 나오는 것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지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순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에서는 털이 많았습니다. 남성다웠습니다. 사냥을 잘했습니다. 들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매끈했습니다. 집안에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야곱이 관심을 가진 것이 있어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야. 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싶어.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도와줬어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모사를 꾸몄습니다.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겼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 20년 동안 갇힌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처가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의 족보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는 이 족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너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없었던 에서는 왕성한 것 같았는데 얼마나 남성다워요.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그냥 그 산을 달리면서 사냥을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굉장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없었던 이 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소멸됐어요. 역사에서 자취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해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참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비가 안 와도 가물어도 마름이 없어.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됐어요.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권을 가정에서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놈의 새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저놈의 자식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이삭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 그렇지 않았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이 다 실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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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회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데려오세요.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고 잘 크고 자랄 수 있도록 교회로 데려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되고 번성하고, 다시 한번요, 잘되고 번성하고, 그거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잘되고 하면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되고
번성하고 왕성케 되고 리더가 되고 탁월한 그와 같은 머리가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저 아이 속에 있어,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요? 어린아이 같이 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이들 것이라는 거야. 이 천국에 아이들처럼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이 천국에 합당한 것일까?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단순성.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어른은 복잡해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소견이 많아요. 자기 관점과 입장이 많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엄마가 젖주면 참 만족한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뭐 그냥 이해, 득실,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단순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붙이지 말고 소견 갖다 들이대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을 거기 갖다가 가져오지 말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왜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게 단순성이에요. 그 아이의 단순성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방성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아이들은 교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돼요. 부모가 예배 생활 잘 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는 그걸 확신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잘 하셔야지,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거 옳게 하셔야지.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11조 인생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복 받았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아이들은 모방성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 신뢰성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신뢰성.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예요, 우리 엄마가 자기를 낳았다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나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낳았는지 나 기억 못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은 100% 그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꽤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날이 조금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 열었던 창문으로 볼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볼이 그냥 교실 전체를 날아다니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온라인 개학해가지고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안 됩니다. 아이들 10분 이상을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개학이 애들 개학이 아니고 엄마 개학이야. 엄마 개학이야.
이게 애들 숙제가 아니고 이게 엄마 숙제예요. 엄마 숙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볼을 쫓으려고 막대기로 그냥 막 볼을 쫓아다니는데 볼이 나가기는커녕 이 볼이 아이들을 쏘겠다고 그냥 막 달려들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책상 밑으로 다 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볼 나타나게 되면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요, 바싹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를 냈습니까? 뻐꾸기 소리를 냈어요.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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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내면 진짜 벌이 도망갔대도. 벌이 뻐꾸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그때에 어떤 아이가, 이 아이가 교회 잘 다니는 믿음 좋은 아이였어. 선생님, 벌을 쫓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잖아요.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맞다 해가지고,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해가지고 선생님이 떨리는 음성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방해하는 벌을 쫓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일제히 다, 하여튼 어렸을 때 성탄절에 다 교회 한 번씩 다 갔어. 그러니까 아멘은 알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이 아이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했던 거예요.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정말 벌이 창문 밖으로 나갔어. 나갔어요. 아이들은 그때에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저 벌이 나갔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아이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 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놀라서 벌이 나갔던지 아니면 우연히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믿음이 훨씬 더 높고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의 이와 같은 단순성, 모방성, 신뢰성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더 순수하고 더 높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해 주신 아이들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내게 해 주옵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 단순성, 모방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더 순수하고 더 높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신 분